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344년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고 나아가 아렉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경계와 아래 베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위 베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약속의 땅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여정이 마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일날 선물을 받기 위해 이제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사러 마트나 백화점에 갔다고 해서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그 물건을 사서 결제하시고 자녀에게 주어야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은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닌 이제 분배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땅을 얻고 나누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이자 각 가정,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지만 단순한 지리의 정보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주어진 기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6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주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업을 주십니다. 그것은 직장일 때도 있고 가정일 때도 있고 맡겨진 교회 사역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우리에게 주신 경계 안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에게 허락된 땅의 경계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각 성읍의 골짜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분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셨고 장차 그들이 감당할 사명과 연결된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위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고 어떤 사역이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분명히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나의 성향과 은사, 연약함과 가능성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나에게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뿐입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비옥하고 넓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라고 해서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견고한 도시와 강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업을 받았지만 그 기업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했고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가 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것 같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분명한 것은 편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일수록 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의 어려움, 자녀 문제, 사역의 부담, 관계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며 이상적인 현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 속에서 싸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싸움 없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싸움 속에서 믿음이 자라길,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자손은 게셀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는 선택이 아닌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 그들을 노예로 삼고 세금을 거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언뜻 지혜로운 선택 같았지만 훗날 사사기 시대에는 이 상황이
뒤집혀집니다.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은 오히려 힘을 키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은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그 모든 땅을 가지시기를 원하셨지만 에브라임은 그것을 싸우기보다는 타협하며 나아갑니다. 도널드 캠벨은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도가 애지중지 여기는 죄를 간대하게 남겨두면 언젠가 그 죄가 일어나 그를 지배하고 영적 패배로 몰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전략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철병거든 거대한 족속이든 강대한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과 싸워 승리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민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현실의 두려움과 계산 앞에 머물렀고 그것은 끝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 요셉의 신앙이 그의 두 아들 지파를 통해 언약의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가 가장 넓은 땅과 훌륭한 비옥한 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현실 속 순종을 통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아도 믿음으로 개척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남겨둔 죄, 타협한 신앙은 반드시 미래의 걸림돌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 자손처럼 귀한 믿음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기업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작은 타협과 불순종을 남겨둔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불순종이 세상과의 타협이 지금은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씨앗은 결국 자라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된 죄의 문제와 불순종, 세상과의 타협은 끝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남겨둔 불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신학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지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과 싸워 승리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족속은,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종으로 여기며 타협하는 결과를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 세상과의 죄와의 타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불순종해서 타협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의 기업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